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과 위로를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함께 심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6세기 교회의 거대한 어둠에 맞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그의 신념을 명백히 밝힌 후 교황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교황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더 두렵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는 자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교황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 지난 오랜 목회 사역의 시간을 돌아볼 때 그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어려움보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목회 사역 중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정사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특히 우리가 시련과 고난, 베드로가 여기서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는 각자의 기질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며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그 고난을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이며 즉각적인 차원에서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붙잡는 법이라는 주제조차도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상담받고 저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정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걸러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5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편지 서두에서처럼 권위적인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
즉 동료 장로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함께 맡았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먼저 국경을 향해 도망치듯 달아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아침 식사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동료 장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되 장차올 영광의 비단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차원이 단순히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5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주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 장 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분의 섭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즉시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순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지금의 고난과 그때의 영광. 그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도전받고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성경에서는 결코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살 때 그 작은 글씨로 가득한 약관을 읽지도 않고 동의함에 체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모든 진리는 결코 작은 글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특별히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로들, 즉 목회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목자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양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문제는 양들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목동이셨기에 저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양들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동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참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머리를 부딪히며 싸우고 온갖 말썽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보통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 양들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전화기 속에, 우리 이메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거나 강단 위의 연기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 너희의 사역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혹은 복음 전파를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이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떼를 돌보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CEO가 아닙니다. 군대의 장군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봐야 할 높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네. 매주 주일 저녁마다요. 물론 성도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짊어진 짐, 가족에 대한 걱정,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는 임상적인 우울증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은 압니다. 조증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것 역시 실제함을 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블루스, 즉 깊은 우울감입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모든 것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마치고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목회 사역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소와 악수를 견디는 것, 혹은 더 나쁘게는 그들의 찡그린 얼굴과 불평을 견디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서 있는 이 길바닥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만약 다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사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다른 곳에서는 저를 고용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뒤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엘리야 증후군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내가 겪는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우리 자신만의 로뎀 나무를 찾아 그 아래에 앉아 스스로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성경 구절을 읊어주는 대신 물 한 병과 머핀 하나를 건네며 말합니다. 정신 좀 차려요. 이런 천사의 방문이 처음에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노래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주는 찬송가들 중 상당수가 그 중심에 깊은 고난의 흔적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이 찬송은 스페포드가 내 딸을 잃은 가슴 아픈 비극 속에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이 찬송은 정신병원에 3번이나 입원했던 윌리엄 쿠퍼가 썼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라는 특권의 여정이 우리를 항상 흐린 현실과 격동의 파도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만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으로도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으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때, 혹은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뿌리에는 나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쓰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고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교만했고 그 교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구절을 쓰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가장 아프게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심지어 내 자신의 우주의 중심조차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구름을 다스리고 번개를 번쩍이게 하는 법을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전능자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며 능력으로 존귀하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와 스스로를 낮추셨으니 우리 또한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많은 짐을 지웁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것, 즉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력에 있어서도 경이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 악한 자는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우리가 이 일을 끝내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선물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은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걱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현재 사역의 효과성에 대해 염려하십니까? 앞으로의 유용성에 대해 불안하십니까? 이 염려의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나타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새벽 3시에 찾아오는 그 불청객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오라. 그곳에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짐은 없고 예수님 같은 친구는 없도다. 작은 새들의 노래처럼 스스로에게 노래해야 합니다. 참새가 로빈에게 말했네. 저 염려 많은 인간들은 왜 저리 서두르고 걱정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로빈이 참새에게 말했네.
그건 아마도 그들에게는 너와 나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일 거야. 셋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몽상적인 부주의함이나 인생을 되는 대로 떠내려가는 태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럭비라는 격렬한 스포츠를 아십니까? 보호장비도 거의 없이 거구의 선수들이 온몸으로 부딪히는 경기입니다. 코가 부러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거인 같은 상대에게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것이 럭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회 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시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교회의 지도자로의 부름을 넘어 예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거나 도망쳐 숨으려 할 때 내가 친히 너를 회복시킬 것임을 알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 우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그가 친히 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주체는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조니 캐시의 오래된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서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상적인 장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려놓으신 바로 그곳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교회를 보며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아, 저런 곳이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작고 아름다운 시골 교회를 지나칠 때 저 역시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 저런 곳에서 한번 사역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내게 하라고 한 일에나 집중하겠느냐? 너의 교만을 회개하고 너의 지나친 염려를 인정하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길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회와 삶의 현장에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두려워했던 자아라는 교황과 싸우며 베드로처럼 실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겸손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염려를 친히 맡아주시며 오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지금의 잠깐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친히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